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참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리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느끼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요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큰 오랜 옛날입니다. 300, 400년, 500년 더 되는 그런 아득한 옛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D 700년경에 그런 장면이고 사사 시대가 BC 1200년 그때 1400년 그때 시대니까는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년 뭐 넘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뿌리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오래됐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박았고 또 그 겉은 죽었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서 또 때가 되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브아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상대가 여자가 없어가지고 또 여자를 강제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그 기브아의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원하는 그때,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려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죄 때문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만민이 모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막중한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산당의 제단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의 앞에 나가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거대한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을 그들은 자행했고 또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다를 배반하는 겁니다. 유다를.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메시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다 배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끝없이 전쟁하고 형제간의 살육을 자행하고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만민을 모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패망시키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에서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기브아 시대부터 깊이 뿌리를 내는 죄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늘 끝없이 각 시대에 등장하였고 각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에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또한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또한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길들인 암소.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밟아가지고 곡식을 또 빻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또한 본인도 암소도 풍족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좋아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풍요를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 풍요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나가고 또한 큰 대국 아수르를 애굽을 또한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에 하나님은 멍에를 메우시고 또한 에브라임의 사람을 태우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을 태우고 멍에를 메우고 밭 갈고 또 땅 흙덩이를 깨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풍요로웠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큰 고통이요 눈물이요 또 신음이요 수많은 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역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멀리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방에 흩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그대로 놓으면 비가 오고 또한 잡초가 자라면서 그 땅이 경작하지 못할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점 산성화되어 가지고 땅이 딱딱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디어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의를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공의를 심을 때 아름다운 그 인애를 거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에 엎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오시사 비를 너에게 내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없어서 딱딱해지고 또한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그 땅을 비가 촉촉이 적시면서 또한 그 땅에
다시 곡식을 뿌리고 수확을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뿌리고 인내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열매를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가진 용사, 힘, 파워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끝없이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그들이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에 덫을 놓지 않습니까? 덫을 또한 더 효과하기 위해서 맛있는 그 짐승의 맛있는 음식을 주위에 쫙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달려와 가지고 결국 올매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순전한 계속 돌아오라.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라고 계속 외칩니다. 너희 살 길은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난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배웠어. 또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어. 내가 이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나 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전쟁의 날이 될 것이라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을 바랐지만은 행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기쁨과 풍요를 원했지만은 기쁨과 풍요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즐거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늘 끝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란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풍성함을 거두고
다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